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다운되어 있어요.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힘내서 인사할게요.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요, 또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해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믿음에 관련된 주제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월부터는 이제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남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약한 것이 있을 때는 도와주어라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마지막 5월 말씀 되더라고요. 그때는 또 필요한 것을 서로 채워주어라, 공급하여 주어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보존되어지고 훨씬 더 좋은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이 시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감탄사를 내뱉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았더라.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권사님처럼 이렇게 좀 말 좀 해주면 좋겠어요. 좋았더라, 참 좋다, 심히 좋구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토부입니다. 토부,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보시면서 야, 참 좋다 라고 말하신 거예요. 사람을 보시면서 야, 참 좋다, 예쁘다, 아름답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보면서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좋은 것을 보면 좋다라고 마땅히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좋은 부분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좋다라는 이 바라봄, 이 처리함을 통하여서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 관계가 좋아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것을 보면서 좋다라고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좋은 것을 보면서 나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보면서 시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것을 보면서 탐하고 탐심으로 그것을 뺏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처럼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하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좋은 것을 보면서도 좋게 바라볼 수 없는, 좋은 것을 보면서도 좋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상태,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사람들을 여러분 바라볼 때 사람들 안에 좋은 것이 있고 또 잘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경향이 있냐면 좋은 것을 보기보다 나쁜 것을 보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선한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 비율 다 사람들 다 다르겠지만,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점보다 장점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것을 좋다라고 말하면 참 좋은데 안타깝게도 좋은 것은 바라보지 못하고 나쁜 점, 부족한 점, 잘못된 점만 보려고 하는 성향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종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A4 용지입니다. 참 튼튼하고 잘 쓰여지고 깨끗한 A4 용지입니다. 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예, 말씀을 좀 해주세요. 똑똑똑 계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종이를 보라고 종이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냐면 점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이를 보려고 하기보다 찍혀있는 점을 보기 쉽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점의 비율은 이 종이 전체의 비율에 따져보면 아주 작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정말 몇 프로도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의 눈은 자연스럽게 찍혀있는 점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우리의 시선은요, 좋은 것, 잘하는 것을 바라보기보다 나쁜 것, 못하는 것, 약한 것을 바라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좋은 점, 나쁜 점을 합쳐서 100%, 100%라고 말을 한다면 좋은 95%는 보지 못하고 나쁜 5%를 보며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5%의 좋은 것은 말하지 않고 5%의 나쁜 것, 좋지 못한 것을 자꾸만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어지고 계속 이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95%의 좋은 것들은 마치 사라져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5%의 적은 이 5%의 나쁘고 좋지 않은 것은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불안정한 상태, 온전치 못한 상태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향이 그래요.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점을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좋은 점보다도 나쁜 점을 더 보고 더 집중하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주변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점을 더 보고 좋은 점을 더 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주변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귀한 향유 옥합 하나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요, 어떻게 대응하는지 성경은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이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제자들이요 화를 냈어요. 화를 냈단 말이에요. 여자를 막 꾸짖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표면적인 이유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과 요한복음 12장 이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본문들을 보면 그들이 그것을 아깝게 여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이 여인에게 화를 냈던 이유, 그 여인을 꾸짖었던 이유는 정말 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가 없어서였을까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속내를 살펴보면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감정을 갖게 된 이유, 그들 안에는 두 가지의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기와 탐심입니다. 먼저 좀 시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언제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다른 누군가는 해낼 때, 나는 이루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은 이룰 때, 그때 우리 안에 시기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잘 섬기기 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잘 섬겼어요. 그런데 이 여인처럼 이 귀한 향유 옥합, 이것을 깨트릴 정도로 예수님을 섬기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1년치 품삯에 맞먹습니다. 여러분, 연봉 얼마나 돼요? 여러분의 연봉값에 해당하는 것이 향유 옥합 한 병입니다.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 귀한 것을 이 여인이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었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섬기지 못해요. 예수님을 좋다고 쫓아다니긴 했지만 그 정도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저 여인이 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화를 내고 꾸짖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왜곡해서 얘기합니다. 좋은 것을 좋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왜곡해서 얘기합니다. 비틀어서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이게 시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안타깝지만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친구들이 잘 돼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좋은 차를 끌고 좋은 집에서 살며 예쁘고 멋진 여친과 남친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좋은 것을 보며 칭찬하며 격려하며 와, 너무너무 멋지다라고 얼마나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차를 바꾼 친구를 보면서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머리에 든 것도 없는 것들이 차는 잘 바꿔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간 친구를 보면서 아이고 운이 좋았나 보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시기는요 이처럼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도 병들고 주변도 병들게 하는 것이죠. 추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하지 맙시다. 좋은 건 좋다고 말합시다. 시기하나 보네. 지금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 보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기하지 맙시다. 좋은 건 좋다고 말합시다. 탐심도 좋은 것을 좋게 바라보지 못하는 나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십계명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있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집 할 때 그 이웃의 집은 이웃의 소유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십계명이 있을 정도예요. 탐내지 마라, 탐심을 갖지 말아라 명령하실 정도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는 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향하여 굉장히 분개하며 화를 냈어요. 꾸짖습니다. 이 아까운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엄청난 비싼 것을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자기가 돈꾀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돈꾀를 뭐요? 제자들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먹고 사는 일에 재정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가 그 비싼 향유 옥합을 자기가 손에 쥐어주면 자기가 자기 것이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꾸짖고 화를 냈던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은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결국 이 탐심 때문에 가룟 유다는 이 탐심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결말을 맺게 되죠.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탐내지 맙시다. 인생 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제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잘 보셔야 돼요.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이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바라보면서 왜곡하고 나쁘다 얘기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화내고 할 때 예수님은요, 그 여인이 자기에게 한 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일을 하였다.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귀하다. 라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귀한 것, 자기에게 있는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을 뿐입니다.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럴 것도 아니에요. 그게 잘한 거, 좋은 것인지도 몰랐어요. 그저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여인들에게 결혼 지참금, 혼수용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그걸 드린 거예요. 그 엄청난 소중한 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향하여서 칭찬하시고 좋다, 참 좋다 라고 말씀하신 이 모습을 여러분 좀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여인 본인 스스로 이것이 좋은 일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 잘했다 라고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찬을 예수님이 어떻게 더 확대하느냐? 그저 칭찬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고 칭찬해 주는 거, 믿음으로 더 큰 은혜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을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축복해 주십니다. 13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흐름의 중간중간에 여러분 선교의 변곡점이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들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여인의 잘한 것들을 사람들이 좋다,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말로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다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되어지게 됩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더 많습니다. 좋은 성품일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줬던 것처럼 선한 일일 수도 있고요, 잘하는 어떤 특별한 은사, 어떤 잘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선한 것, 좋은 것, 잘하는 것을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말하여라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하여라,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격려하다라는 것은 말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행을 하며 착한 일을,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말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뭘? 잘했다, 참 좋다, 훌륭하다, 참 귀하다라고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며 참 좋다, 잘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표현을 들은 사람, 위로와 이 칭찬과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위로가 되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그동안 서운했던 것, 그동안 참 마음 아팠던 것들 한순간에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로, 이 칭찬 한마디로, 이 격려 한마디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만 이런 사랑과 선행을 보면서도 입을 씻어버립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격려해주지 않습니다. 칭찬해주지 않아요. 좋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왜곡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나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어요. 격려하여라, 말로 표현하여라, 칭찬해 주어라, 좋은 것 좋다라고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그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목회자들은 위로와 격려가 꼭 필요한가요? 목회자가 안 돼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기를 원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은혜로웠어요. 여러분, 그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위로하고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 끝나고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얘기 안 하셔도 저는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서 여러분 아니어도 은혜 받고 위로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시고 언제든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우리 윤준선 우리 부장 장로님, 또 늘 묵묵히 말없이 저의 빈자리를, 저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 박태근, 조창덕 부감님들, 그리고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우리 임원들, 그리고 누구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한 우리 간사들,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과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청년부를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그분들이 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저는 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좋은 분들은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눈을 열어달라고. 그 좋은 분들을 볼 수 있는,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럼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저의 위로요, 큰 힘입니다. 아닌 것 같아도 좀 얘기 좀 하세요. 다시 한번, 당신이 저의 위로요, 저의 큰 힘입니다. 아멘.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 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우리 주변에 순종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잘 공경할 줄 아는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그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우리를 성장시키시게 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 주변에 이 사랑과 선행으로 행하시는 좋은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갈 때 저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저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고 배우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칭찬하시죠. 제자들에게 야, 너네 왜 그래? 잘 봐봐.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이야.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어.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좀 본받아라, 본받아. 좀 깨달아라, 깨달아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이 그 여인을 통하여 본받기를, 깨달아서 성숙되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받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성장할 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으러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볼 때,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줄 아는 눈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배우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은 계속 성장하겠죠. 성장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그것을 인정할 줄 아는,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나쁜 관계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좋은 관계, 그 사람도 행복해지고 그 본받는 사람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끔씩 청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정말 귀한 분들이, 귀한 좋은 지체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해요. 오히려 무시합니다. 오히려 그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변에 귀하고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을 때는 여러분 그때를 잘 기회를 잡으셔야 돼요. 좋은 걸 좋은 걸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좋은 것을 배우기 위하여, 본받기 위해 여러분 열심히 쫓아다니고 따라다녀야 된다 말이에요. 그걸 하지 못할 때, 무시할 때, 이상하게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본받읍시다. 네, 그래야 성장합니다. 자, 좋은 것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좋은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정말 잘 볼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잘 보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면서 참 좋다, 잘했다 칭찬하고 축복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좋은 것이 더 잘 보입니다. 사랑할 때 남들은 보지 못하는 좋은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쁜 것까지도 좋게 보이게, 좋게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서 연애하고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야 할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좋은 점을 발견해서 그 좋은 것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행복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감추어진 좋은 것을 발견하고 그 좋은 것을 좋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도 살고요, 여러분도 살고요, 행복하게 만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시고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말을 잘 못해서 말 더듬이로 살아갔어요. 늘 친구들의, 사람들의 놀림을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의 어머니는 달랐어요. 이 아이에게 늘 이런 말을 해줬어요. 네가 말을 빨리 못하는 이유는 네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이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의 머리 회전, 두뇌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말이 너의 머리를 따라가지 못할 뿐이야. 괜찮아. 라는 얘기를 늘 해줬어요. 이 아이에게. 이 아이는 엄마의 격려, 위로 덕분에 주눅들지 않고 쭈그러들지 않고 열심히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아이는 자라서 세계 최고의 CEO가 됩니다.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 설립한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GE라는 회사죠. 엄청난 회사죠. 그 회사의 최연소 CEO가 됩니다. 그리고 20세기 포춘지가 선정한 최고의 경영자로 추대받게 되죠. 바로 잭 웰치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데 그 사람의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통하여서 그 좋은 것을 좋다라고 얘기해주고 그 좋은 것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었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와 칭찬을 받은 사람들, 좋다라는 것을 좋다라고 인정받기 시작을 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 말로 칭찬하며 격려하며 위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을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참 좋다, 심히 좋다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 너무너무 좋은 일 했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격려하라고, 칭찬하라고, 좋은 것 좋다라고 표현하라고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 좋은 것으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요 내 인생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좋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가질 때 여러분 세상은 완전히 달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선이 왜곡되어지고 나쁜 것을 주로 보고 모순되어져서 이상한 것을 바라봤다면 이제 여러분 온전히 눈이 열려져서 좋은 것을 좋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그 눈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변을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좋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보고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점을 발견하셔서 그 좋은 것 좋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격려하여 주셔서 그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도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리며 나가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